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어오실 때 벌써 교회 벽면과 나무 쪽에는 성탄절 트리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월입니다. 성탄 트리가 설치되고 구세군 자선 남비가 등장하면서 벌써부터 연말과 성탄에 대한 냄새가 물씬 풍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화려한 빛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도 뒤따라서 그런지 이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염려가 앞서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계절은 존재하지가 않죠. 성탄절을 앞두고 내 가족과 내 교회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여러 모양으로 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 더불어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도우라는 요청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비유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가, 다시 말해서 율법사였고 유대인의 종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이해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그는 정보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이 어떤 대답을 제시할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에 이르기까지 그는 바로 예수님의 앞에 질문을 했고 또한 그에 대한 답변을 그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과정이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는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개인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분량과 수준까지 행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자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선택받았고 자기들만이 거룩하다고 믿으며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배타적으로 걸러냈던 율법 교사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찔림을 그 스스로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 방법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에 그 이웃의 범위를 확 줄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 하기 위해서 도리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질문은 그 유래와 기원이 참으로 오래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우 아벨을 살해한 이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그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자신의 박학다식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 이웃이 누군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목숨처럼 지켜온 자신들의 종교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더럽히고 혼잡스럽게 할 저런 미개한 이방인들과 이교들까지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 책임이 바로 생기도록 이웃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한정시킴으로써 결국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이 명령을 모두에게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는 대받아치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이 누구인지 뻔뻔하게 되물어본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이야기죠. 유대교의 고대 지혜서인 실학서에는 죄인을 돕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웃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 사람의 책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임을 뚜렷하게 구별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이죠. 3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인에 대한 내역이죠. 그 거리는 대략 한 30km 정도로 그 높이만으로도 900m가 넘는 내리막길입니다. 굽고 비틀졌고 바위가 많고 황량해서 강도들의 은신처가 많아 위험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 옆에 모든 청중들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홀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절정으로서 사마리아인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율법사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웃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기대되는 바는 바로 제사장, 레위인, 이들이 바로 상처 입은 여행자를 도와줄 것으로 예상되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혼혈인이고 배교자이므로 긍휼을 베풀 것으로 예상되는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을 실망시켰지만 그 다음 순서로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대인이 등장하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화에는 유대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도들은 단순히 그의 돈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것을 바로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남자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죽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또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이나 내역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핏줄을 나는 동족이지만 서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통치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로 이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민족들끼리 피를 섞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는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북왕국에 속했던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이런 혼혈 정책으로 인해 유대인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멸시가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이방 족속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고 말죠. 이에 격분한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한편 사마리아인들도 따로 그리심산 꼭대기에다 그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한 나라 안에 성전이 2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게다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적개심은 더욱더 그 고울이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6년과 9년 사이의 어느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가던 유대인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사이 경계에 위치한 게마라는 마을에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또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재차 복수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몰래 예루살렘 성전 뜰 여기저기에 죽은 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뿌려놓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만무한 사건이었죠. 결국 이것은 신성모독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반목은 끊임없이 점점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중호심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거래도 하지 않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며 머문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물건을 함께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노골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까지 암송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청중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네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어찌 보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이제 강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지나가는 두 행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레위 족속 출신으로 제사장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강도 만난 사람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물론 있었습니다. 의식적인 부정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본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을 도울 일이 없는지 알아보다가 의식적으로 부정을 행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일을 맡은 존귀한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돕는 일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구약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돌봐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역도 말씀 안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제사장은 더 큰 계명을 무시하고 작은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는 쪽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꼬집고자 이 본문의 비유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은 바로 제사장과 또한 레위인과는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마리아인이죠. 이 이야기의 청중은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확실히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죠.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매우 중후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사마리아인은 혼혈적으로 개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 때 유대인 청중들은 그가 유대인 남자를 도울 것이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여행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될 때 그들을 때리고 강도질한 주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위해서 베푼 모든 선행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옷을 찢었을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짐승에서 내려와서 걸어야 하는 수고를 또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노동자의 2일치 임금을 내밀며 그곳에서 더 유숙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2데나리온보다 더 들면 그 비용을 스스로 더 지불하겠노라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실로 그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다는 것과 인종적인 갈등 그것과 상관없이 이웃이 되어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편협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36절과 37절에는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율법을 제대로 순종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에 따라 희생자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율법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규정도 있기도 하기에 아마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종교적 순결을 지키는 편을 택했을 것입니다. 무지이든 자의적이든 선별적 선택이든지 간에 결국 그들은 이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의 요지는 과연 누가 자신과 같은 선택받은 소수의 엘리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월주의죠. 나 같은 엘리트에게 누가 과연 이웃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궁금해하거나 염려하기보다 도리어 너 자신이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집중해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 율법사가 이웃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또한 충분히 사람들을 나의 종교적인 껍질로 채로 걸러내면서 제한을 두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윤리적 명령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대상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에는 그 대가가 비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에 대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일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잘 알지 몰라서 아예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태도는 우리가 무언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와야겠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곳에서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모든 것을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나는 어딘가는 도울 수 있으며 또한 의미 있는 섬김의 일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인식하고 알게 되는 모든 필요들을 다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거대한 퍼즐 중에 의미 깊게 도와주는 한 조각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강도 만나 피 흘리는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도 일단 그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성애자여도 아니 될 것이겠죠.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이디 가가라는 외국의 여자 가수로 사탄을 숭배한다라는 그 여자 가수처럼 몹쓸 음악을 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는 술이나 담배를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지저분한 욕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방탕한 족속들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한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고 얼마나 우리만의 천국 안에서 갇혀 살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 얼마나 자기만의 안위를 쫓으며 살아왔는지 절실히 깨닫고 자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가 외면했던 그 이웃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비겁함을 기억하며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소득과 교육 수준의 범위, 내 주거와 직장 생활의 범위, 내 신앙과 교회 생활의 범위 안에 안락하게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사는 삶의 경계를 넘어서 살고 있는 이웃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외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는 한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외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계급과 빈부와 경계와 인종과 나라를 뛰어넘는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옹졸하고 배타적인 갈등의 종교가 되어버린 작금의 기독교, 강자의 편에 서고 번영하는 자의 편에 서느라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약하고 가련한 이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신경 쓰거나 나와 교인들의 삶만 형통하면 내 주변의 이웃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신경도 쓰지 않아도 과연 되는 것입니까? 이웃 사랑은 어쩌면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 이웃이 고통당할 때 묵묵히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내 이웃은 그 아픔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칠흑 같은 그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기어이 견뎌내고 희망의 빛을 발견해서 드디어 웃을 수 있을 때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 준다면 그것은 그 어떤 후원과 위로보다 값진 이웃 사랑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말로 훈수 두는 것을 그치고 그저 아파하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로 우리의 주변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웃, 너의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반절 내역은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비유처럼 여관 주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그저 돈을 받고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인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단지 피해야 할 골칫거리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강도에게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용하고 약탈하는 대상으로 나의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만으로 마치게 된다면 사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우리의 행함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사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의 수위가 어찌 내일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번 결심한 것을 1년도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앞에 어찌 우리의 자의적인 힘과 노력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이 율법자에게, 율법학자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도전과 함께 만남을 끝내셨지만 그 율법사가 그렇게 높은 선의 기준을 계속해서 실천하지 못할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적인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얻는 선물이며 따라서 은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신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비유에처럼 단지 구원의 티켓을 딴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님의 모습에 이르는 그 닿는 수준에 열심히 매일마다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열심을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나는 이렇듯 편협하고 선별적인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스스로 의기양양하는 그런 의인은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